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랑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마른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음과 기도로 간구함에 힘쓰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려운 시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고 언제나 한결같이 주님을 사모하며 이 시간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을 늘 지켜봐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가 낙담하거나 슬퍼할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소망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며 믿음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지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욕심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허황된 기대를 하거나 상황의 개선과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형통만 바라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스스로의 부족함을 조금만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 언제나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또 그의 종을 고쳐주신 후에 이제 나인이라고 이름하는 성으로 향하셨습니다. 나인성은 가버나움에서 남서쪽으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그런 성이었습니다. 역시나 예수님은 인기가 많아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나인성에 도착할 즈음에 성에서 나오는 한 많은 무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무리는 다름 아닌 장례를 치르고 있는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장례와는 달리 그 장례의 무리는 무언가 그 애곡하는 정도나 아니면 그 숫자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더욱 크게 슬퍼했고 애곡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성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 사정을 한번 들어보니 남편을 잃은 과부가 하나 있던 아들마저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중이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시대에서 과부가 얼마나 살아남기 힘든 존재인지 또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또 룻기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1세기쯤에 나이든 여성이 독립하여서 생계를 유지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나마 아들이 있다면
과부의 상황은 조금 나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이제 유일한 의지의 대상인 아들마저 잃었기에 더욱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남편과 아들을 잃은 슬픔도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는 자신의 생계와 생명까지 의지할 곳이 없으니 더욱 참담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의 장래 행렬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사정을 아신 주님께서는 아들을 잃은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장래 행렬을 잠시 멈추게 하시고 과부에게 다가가서 위로를 건네십니다. 울지 말라. 그리고는 과부의 아들, 이 청년의 시신을 실은 관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죽은 시신에 손을 대는 것은 이스라엘의 율법상 부정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시신뿐만 아니라 그 시신을 담은 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과부의 슬픔과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죽어서 세마포로 싸매어 관에 누웠던 청년이 정말로 그 세마포를 벗고 일어나고 말도 하는 그 큰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어난 청년을 그 어머니에게 인도해 주었습니다. 이 광경을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도 선지자들이 이런 비슷한 이적을 일으킨 역사와 비교하며 우리에게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이 놀라운 소식은 이스라엘 전역을 넘어서 다른 나라에까지 퍼져 나갔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 이제는 절망밖에 남아있지 않던 이 과부를 예수님은 직접 도움을 주셨고 희망을 주셨으며 생명을 다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가끔 잘못 이해하는 때가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묵상을 하다 보면은 뭔가 다른 곳에 계신 분,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 우리로서는 감히 다가가지 못하는 분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늘상 두려워만 하고 다가가지도 못하고 너무 크게만 생각한다라는 것은 조금은 오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우리와 가까이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간과 공간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와 똑같이 먹고 마시셨고 주무셨고 배고픔을 느끼시고 고통도 느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연민도 느끼시고 기쁨과 슬픔도 느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작할 때 읽어봤던 찬송시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다스리는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 한 명 한 명을 각자 돌보시는 그런 자비로우신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장래 행렬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복음 사역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의 죽음은 당연한 것이라며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죽은 시신에 손을 대는 것은
부정한 일이라면서 머뭇대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 순간에서 과부의 슬픔과 절망을 주님은 주목하셨고 기억하셨고 연민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과부에게 다가가신 그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가오십니다.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비록 주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셔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와 만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우리와 동행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님께 간구할 때가 있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힘든 일이 닥쳐올 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하나님께서는 잘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이 과부의 슬픔처럼, 이 과부의 슬픔을 주님께서 씻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고통하고 신음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뭔가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딱 하고 나타나셔서 우리의 상황을 전부 한 번에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기적은 내 삶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묵상해도 특별한 감동이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생각해 봐야 하는 특별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기적을 바라고 주님의 임재를 바라고 주님의 개입을 바라며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원망하기까지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어떠한 사람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미 한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형용할 수도 없고 간음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주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나인성의 과부보다 어쩌면 더욱 큰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입니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입니다. 이것이 왜 큰 은혜입니까? 이로 인해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고 우리의 생사가 결정되었으며 우리가 사망의 세상에서 생명의 천국으로 이동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단언컨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흔하게 십자가, 보혈, 부활이라는 말을 자주 써서 감흥이 사라진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정말로 이 말들보다 더욱 은혜로운 말은 단연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인성의 과부처럼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죽었는데 다시 살려주시는 그 은혜보다 정말로 이 은혜가 더욱 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가끔은 잊어버리기 일쑤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만 같고 이 세상이 우리의 끝인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받는 은혜가 중요한 것 같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요, 주님의 보혈이요, 우리가 주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그 진리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니 나인성의 과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슬픔과 절망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분임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았는데 그 위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의 은혜도 베풀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것도 감사한데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도 더하시니 우리는 정말로 감사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일상에서 형통을 베푸시지 않았다며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의 일상에서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동행해 주심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은혜를 깊이 깨닫고 이 사랑을 충만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눈에 띄고 무언가 획기적인 기적과 행운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망하거나 절망하기 전에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이미 넘치는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끝까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에 따라 철에 이르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